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라는 내용 가운데 인사말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주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고 선포를 했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정의만으로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는 아님을 저희가 살펴봤죠.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라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라는 이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26절 말씀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여기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 저희는 이 수미상관이라는 이 소위 말해서 이 강조용법에 관한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클루지오인데요. 1장에서 믿어 순종케 하고 16장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그래서 1장과 16장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어서 순종케 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믿어서 의로워진다는 어떠한 개념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실천적 개념에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로마서로 오해하기를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책,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면 엄청난 오해를 한 것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의 3단 그런 과정을 살펴봤죠. 믿음으로 순종한다. 오늘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신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5절에서는 믿어 순종케 한다. 따라서 믿음이 공통 분모가 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즉 결국 뭐냐면 이것은 간단하게 그런 기하학적인 설명을 드렸죠. 한 각이 중심으로 해서 그 각과 이 각이 같으면 또 다른 각도 같은 것이다. 다른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요. 즉 믿음과 순종, 믿음과 구원이 같다면 순종하는 곳에 구원이 있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또 한번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냐 또는 말씀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표현 속에는 누구에게 복종하는 존재냐라는 거죠. 종은 주인이 있죠.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냐? 의의 종이라는 거죠. 사망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는 종인데 어떤 순종을 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자, 순종을 하되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순종은 본질적 순종 가치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이제 죄가 용서함 받는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자, 그러면 다시 종합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단계가 순종과 구원의 관계 속에서 같다라는 표현을 드렸고요. 즉 그것은 믿음과 순종과 구원은 서로 이퀄이다.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믿음, 순종, 구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지 쉽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라고 해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겠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 단지 믿는다는 고백만 하나만 가지고는 구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의 한 문장, 한 센텐스만을 가지고 이것이니까 이거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거를 통전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통전적 시각. 즉 이것은 뭐냐면 통시적 시각이라고도 하고요. 통전적 시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체를 함께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데 어느 한 부분의 말씀만을 잡아가지고 그 말씀만을 주장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로마서에 보여주는 믿음과 순종과 구원과 이 마음과의 관계를 보면서 단순히 내가 신앙주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봤던 이지 빌리비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주의. 즉 사형리 같은 곳에서 전도를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문제 해결하려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믿길 원하십니까? 믿어서 나쁠 거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접근하죠. 그래서 믿어서 나쁠 거 없으니까 그래. 뭐 믿어서 나쁠 거 없고 뭐 내게 손해 볼 게 뭐가 있냐? 그 믿어주지.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나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믿기로 결심하겠습니다. 결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기도가 끝났어요. 영적 기도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영적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선포되는 게 뭡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맞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맞게 생각하죠. 그래,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뭔가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믿기로 한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은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긍정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긍정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700년대에 영국에 이 산데만주의라는 하나의 그 산데만이라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 복음의 진술을 바꾼, 그래서 변형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사람을 이제 완전 이단자로 보는데요. 오늘날 구원파랑 비슷합니다. 뭐냐면, 믿기만 하고 고백하면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가 어느 것을 느끼든지 간에 문제가 없고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나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앙주의라고 합니다. 단지 쉬운 복음주의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쉬운 문제일까? 사람들이 구원을 쉽게 접근합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구원을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쉬운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예수님 믿고 쉬운 사건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엉터리 신앙을 갖게 되고 너무나 구원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믿음적 행위가 따라야 되고 순종함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순종이 따른다는데 마태복음 2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런 너희 생각은 어떠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뭘 아버지가 얘기하냐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가기 싫어요 나 안 갈래요 라고 했는데 뉘우치고 마태복음 21장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마땅히 대답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세리들과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대요. 먼저 율법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또 종교적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이런 유대주의의 대표들이 천국에 먼저 간 게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 버림받았던 사람들,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은 본질적으로 볼 때 이 세리와 창기들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할 때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웠죠. 왜 메시아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거절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라는 마음에 뉘우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뉘우침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뉘우침에서 끝났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이 회개라는 것이 두 단계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들은 뉘우쳤고 그 다음에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첫째 아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예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답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 곤란한데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살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의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을 행하기에는 저는 제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라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복종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뭔가?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이지적인, 이론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을 의탁하고 자신의 전 인격을 수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수반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한국 기독교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이 종교성에서도 영향을 못 미치고요. 더 나아가서 구원관에 있어서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마치 물질적 가치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냐 착각이 돼서 오히려 구원이라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 개념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는 이미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나마 뭐 카톨릭이나 그나마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 타 종교를 보면 그나마 종교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검소한 삶이나 가난한 자의 삶이나 또 낮아진 자의 삶이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교성의 모습을 가진 모습 앞에 오히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고, 기독교는 오히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더 그보다 높은, 그보다 더 고상한, 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길과 진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말로는 다 믿는다고 합니다. 말로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다 교인이고, 말로는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적인 삶 속에서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다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구원을 쉽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길은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서신서로 오면서 믿고 말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단순 논리로 가는 거죠. 단순 논리. 인간에게 편한 논리로 다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시대나 또 1700년대 영국의 선대만주의라는 것이나 오늘날 구원파라는 것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 무엇을 믿냐면 그냥 쉽게 구원받는 것을 선택하길 결정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무슨 구원의 길을 찾거나 아니면 구원의 길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 물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찾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음이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며 좁은 문에 들어가도록 힘을 쓰라. 그러나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들어가는 자는 적다. 힘을 써라. 좁은 문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자는 적다. 대표적인 예로 부자 청년 관원이죠. 사내들인 관원으로 보여지는데 그 청년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젊은 사람 중에 하나였음에 틀림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재력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어떤 도덕적, 영적, 어떤 종교적인 어떤 소위 말해서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원이 예수님 보실 때 정말 사랑스러운 관원이죠. 젊은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행해라, 율법을 행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 다 행했습니다. 참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청년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부족하다는 단어를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족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탕자가 이제 빈곤하여 주려 굶어 죽는구나 할 때 하는 그 부족함과 똑같은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시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권으로 인정해라. 너에게 있는 우상, 너의 우상이 뭐냐? 너의 신이 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너의 신은 다른 것이다. 바로 그 우상을 던지고 나를 인정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 우상이 뭐냐면 그에게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물질을 가난하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못 쫓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누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천국이 가능하다. 이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만이 그런 사람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 다 천국문 열어놓고 다 그냥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천국문이 부 열려가지고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만 나와주면 다 천국문이 열려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쉽지 않고 인간이 자기 주권 버리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주권이 정말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그분의 주님으로,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주권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따르게 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쉽지 않은가를 살펴볼 겁니다. 왜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문제가 쉽지 않은가. 자, 왜 그런가? 인간 안에는 본성적으로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 순종케 하려는다라는 이 말씀을 지난번에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로마서를 왜 줘요?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필요한 거거든요. 로마의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 편지,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물론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어주고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어떤 마음이 풀어지냐면 이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떠한 삶을 훌륭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또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끔 생각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저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도 합니다. 또 기도도 이렇게 하고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전혀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그래서 성실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의 자세,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지 않고 월십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거나 추구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는 삶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면 잘 보십시오. 자, 어느 정도의 모양을 갖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좀 생각도 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종교인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좀 나의 삶도 좀 절제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지만 또 나의 삶을 또 누릴 건 또 누려야 되고 또 그러면서 가끔 주님 생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도 생각하고 가끔 이렇게 주님 앞에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도 하고 이런 정도의 삶을 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걸 추구하거나 갈망하거나 쫓거나 하나님에게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잘 아시겠죠? 이 뉘앙스가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은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매였지 않은 사람이죠.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을 술주정뱅이. 우리가 술주정뱅이 하면은 술에 취한 사람, 또 간음죄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까? 저 죄인들 손가락질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과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는 것이 뭐냐?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믿음의 종교를 그래도 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덮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덮어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냉정합니다. 주님이 판단할 때는 죄인이에요. 자, 죄라는 것이 뭔가? 죄의 본질이 뭔가? 죄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어요. 죄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요. 물론 그 전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죄가 있었죠. 그러나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무슨 죄라고 그랬습니까? 하이브리스라고 그랬어요. 하이브리스는 뭐냐면 이 교만죄라고 그랬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 이것이 죄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 근데 이것을 추구하게끔 만든 것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은 교만한 자 아닙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인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 뭐가 있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신이 될 수 있어. 바로 이게 하이브리스예요. 인간 안에는 끊임없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것이 아담의 타락의 죄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나라는 자아가 하나님이고 싶은 마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좀 보면요, 다른 차원에서 보면 오늘은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이 뭔가? 하이브리스인데 이거를 교만으로 봤죠. 그러나 이걸 다른 표현으로 보면 말씀의 불순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교만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죠? 말씀의 불순종으로 나타났죠. 즉 아담이 지은 죄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멈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목소리 듣기를 멈춘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라는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것. 로마서 8장 7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는 뭐냐?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를 멈춰버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거절했고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라고 그 사람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자가 있는데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안 하겠다는 것은 뭐냐?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한테 부모님 말씀 거역해요. 왜 그래요? 부모님 화가 나죠. 당연히. 왜 자식인데 내 말 안 듣냐? 내가 자녀라도 아버지 말 어머니 말 안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뭐 특권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부모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갈등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래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본성적 죄성은 뭐냐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죄성인데 그냐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속상한 거예요. 뭐 안 들을 수도 있겠죠. 자녀가 컸을 때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부모 입장이 이렇다면 그래도 내가 생각이 이렇지만 부모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부모가 행복한데 왜? 부모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주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심,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환영하지 않았죠. 환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열 문화 비유를 들어서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 가운데 특별히 어떤 귀인이 19장 12절에 보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데요. 그 종 열을 불러다가 은하 열 문화를 주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렇게 하면서 열 문화를 주고 떠나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자 그가 뭡니까? 왕위를 가지러 간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귀인이 열 문화를 주고서 너희가 이래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그 귀인이. 그래서 내가 나눠준 그 열 문화를 가지고 너에게 좀 결산을 해보겠다. 자,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주신 한 문화로 내가 열 문화 남겼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 문화를 가진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릎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상황이에요. 왕위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왕의 모습으로 안 오셨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무시당했죠. 그런데 이제 왕권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지고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하는데 그 부탁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에 대한 평가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에 대한 평가가 너가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됨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뭐라 그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성 속이죠. 그런데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도 그분을 나의 진정한 주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하신 사건을 인식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로 했어요. 믿어서 믿기로 하고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구원이냐?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그 받아들인 그 사건은 뭘 말하냐면 내가 이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겠다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통치 안에서 살기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과 관련돼서 가는 모든 삶. 그런데 그런 믿음의 순종이 없을 때 어떤 경우가 일어납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자, 아직도 내가 주권자가 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 음성 듣기를 거의 원치 않고 내가 말씀 듣기를 멈춰버리는 사건, 그리고 내가 아직도 그 왕됨,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오는 결과는 뭐냐면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쫓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했어요. 능력도 했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다고 해요. 뭐 방언됐다 그래요. 또 많은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복종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종교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독교 이름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으로서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 불순종의 것. 이게 성경에 보면요, 진짜 신앙 같은데 가짜 신앙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게 얼마나 그럼 나오나?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별해내고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것을 점검하라 그러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대표적인 이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가 일어나면서 이제 굉장히 그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그때 함께 참여했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요. 막 백성들이 막 이 순교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요. 그런 과정에서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 사마리아라는 이 옛 이스라엘의 도성으로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데 그때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이 마술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술을 잘 행하니까 당시에 초대 교회 당시, 그 당시 초기 기독교 당시, 그 당시 상황에서는, 헬라 상황에서는 마술을 행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행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뭐 이상한 거 행하니까 저 사람은 무슨 신적 권위가 있나 보다.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마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보다 굉장히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있었는데 빌립이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시몬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또 새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빌립을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듣고 빌립이 또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나가고 막 병자가 고쳐지고 하니까 자기가 가진 마술보다 더 센 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도 저거 좀 배워야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빌립을 쫓아내다가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신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인간의 너의 죄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너는 인정하면 된다. 나 그거 인정한다고. 그래? 인정해? 믿어? 나 믿습니다. 그 세례 받자고 세례를 줬어요. 잘 보세요. 교회 나와서 세례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립
예수님을 인정하고 세례받았어요. 빌립이 아니라 시몬이. 그러면서 이제 빌립을 잘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데 이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저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갔는데 전도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확인차 간 겁니다.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 성령 세례가 없었던 거예요. 자,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 상황에서 성령 세례가 세례와 구분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령 세례로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가서 안수를 해서 성령 세례가 막 임하는 걸 본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시몬이 옆에 있다 보니까 더 센 게 왔어요. 그전에는 뭐 병자 고치고 뭐 이 정도 세례만 봤는데 이제는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임한 걸 막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시몬이 막 이야 더 좋은 게 왔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딱 가서 하는 말이 딜을 하는 거예요. 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 세례 받게 하는 능력을 나에게 좀 전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순수한 모습일 수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 참 순수하다. 참 얼마나 그 받고 싶으면 돈을 내밀겠냐. 좋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봅니까? 빌립은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걸 판단을 해요. 자, 사도행전 8장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에게 있을 때는 이거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는 그 사건을 보고 지금 시몬이 꺼낸 게 돈을 꺼냈어요. 돈을 꺼내서 내가 그 능력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한마디에 무슨 말이 떨어졌냐면 너는 은과 함께 망해라. 너는 악하다. 너는 이 도에 그리스도의 도에 너는 관계없는 자요 분깃될 것도 없는 자요. 너의 품은 것을 너는 회개하라. 혹시나 모르겠다. 사해줄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냥 그 안에 불의,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저런 열심. 또 뭐 그가 매니저였으니까 그 어떤 그런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머릿속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인격의 관심보다는 세속적 가치관, 돈의 가치관. 그래서 뭐냐면 이 자기 안에 이권이 되는 것이 뭔가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이권을 얻을까? 그래서 그 이권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돈을 주고 나온 거예요. 자, 돈을 주고 나온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딜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는요. 이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냉정합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한 자요, 불의가 가득한 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또 시몬이 또 이렇게 막 부탁해요. 우리가 볼 때는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아니에요. 사도가 그냥 등 돌려요. 등 돌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시몬은 기독교를 접했어요. 맛을 봤어요. 여기 뭔가 센 게 있다. 맛을 봤는데 그는 계산하는 자요, 이권 있는 자요, 돈의 매인 자요, 그리고 악이 가득한 자요.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볼 것인가. 여기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계산하는 자죠. 이런 걸 계산하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계산하는 세속주의적 그런 가치관을 가진 인생. 어디 가냐면 결국에는 저스틴이나 오레겐 같은 초대 이제 교부들의 상황들을 보면 시몬은 이후에 영지주의의 대표가 됩니다. 물론 영지주의가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역사가 해석이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의 대표가 돼서 이 소위 말해서 지고한 존재, 어떠한 신적인 지고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모나드라 그래요. 아이온이라는 소위 말해서 그 지구한 존재로서 나온 신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지주의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신적 해석을 하면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이분설로 가죠. 그래서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세벨과 같은, 소위 말해서 육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고 영만 구분한다는 그런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가요. 자, 이 시몬은 매지션이었고 마술사였고 이런 어떤 지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었던 자였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는 기독교에 완전히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 이단을 만드는 존재가 돼요. 이단을 만드는 존재.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자, 잘못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이 기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독교에서 얻는 이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물질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라면,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어떤 의를 가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존재라면 악이 가득한 존재예요. 불의한 존재예요. 사특한 존재죠. 아그리파 왕 같은 경우 사도행전 26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베스도라는 당시 유대 총독이 바울에게 그러죠. 너 미쳤다. 너의 수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베스도도 바울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아그리파가 뭡니까? 아그리파 왕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성경을 좀 알고 선지서도 알고 구약적 상황도 알매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비춤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성령의 능력을 맛봤어요. 성령이 참여한 바 됐어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해서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나중에 환란 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 이렇게 막 치부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에게 하는 말씀. 그럼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 성경에서 제대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겨우 순종하지 못하니까 홍해 바다를 경험했고 세례도 경험했고 불기둥 구름기둥 다 경험했던 만나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가요? 여러분, 여기에 뭐 칼빈주의 예정론이고 뭐 무슨 뭐 성도의 견이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허해야 될 것인가. 예. 미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된 지도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타락된 지도자들이 외치는 것은 심판이 없고 재앙이 미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미치지 않고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네? 그 재앙이 없고 심판이 미치지 않는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심판에 관한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뭐예요? 다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예수님 안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 향해서 뭐 좋은 데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데 갔을 거야, 하늘나라 갔을 거야. 다 하늘나라 얘기해요. 뭐 신앙도 없는 사람들도 다 좋은 데 갔을 거라고. 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죄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인간의 실존은 뭐냐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요나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요.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건이 벌어져요. 요나 3장 5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왜요? 심판 선포되니까. 자, 심판이 선포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거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까요? 심판이 선포된다 하나님 믿었대요. 저희가 볼 때는 쉬운 일 같아요. 심판이 선포되니까 하나님 믿어야죠. 얼마나 이게 심판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느냐? 잘 보세요. 심판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믿느냐? 많이 안 믿어요.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1680년대 그 존 오웬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뭐 캠브리지 교수여도 했고요. 또 리차드 백스터나 토마스 구딘이나 또 리차드 십수나 이 청교도의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면 안팎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심판의 경고는 마치 큰 쓴 약처럼 죽음의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처럼 삼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안에서부터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밖에서도 반발이 일어난다. 사탄이 쌍수를 들고 그것을 막으려고 소란을 피기 때문이다. 사단은 사람들의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고 피할 길을 찾을까봐 노심초사한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그들의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이와 달리 약속의 말씀은 아무 반발도 일으키지 않는다. 사람들은 복음의 정수인 용서와 생명에 대한 약속을 안에서부터 그저 달콤하게 받아 삼킨다. 사단도 반발하기는커녕 약속의 말씀을 그릇 적용하도록 옆에서 힘껏 돕는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자연 상태로 그대로 머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약속의 말씀을 그릇 적용하는 것은 무덤을 봉인하는 것과 같아서 죄의 무덤 속에서 영원히 죽은 채로 널브러져 썩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렇듯 심판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보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어렵다. 따라서 니느웨 백성의 경우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의 약속은 아무 반발 없이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판의 경고를 사람들이 받으면 막 갈등이라는 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쓴 독약처럼 느껴져서요. 그러면 마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부한다는 거예요. 막 거부. 근데 사람만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막 거부하는 거예요. 마귀도. 야, 그거 심판의 복음 들어가지고 자기의 영혼이 죽을 상태로 되었다라는 그런 비참한 감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심판을 피하고 내가 살 것인가 깨어날까봐 마귀는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잠을 줘야 되는데, 편하게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만 딱 퍼지면 그냥 약속의 말씀 사람들 안정감을 그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야, 우리 구원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만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날 구원해. 날 구원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걸 뭐예요? 마치 무덤을 봉인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 회개도 안 하고 그 썩을 그 죄성이 없어지도 않았는데 죄의 무덤 속에 갇혀가지고 썩은 채로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데 문을 딱 닫아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을 그렇게 난리치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니느웨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것을 받아들였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쉬운 복음 전할 때 약속이라는 말로 자꾸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니까 쉬우니까 뭡니까? 쉬운 거 받아들여서 쉽게 안정감을 찾자는 거죠. 자, 바위에서 떨어진 씨앗,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위에 떨어 잠깐 기뻐하고 즉 잠깐 믿다가 시험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나 주권 앞에 자기 자신을 무릎 꿇지 못하고 결국 인본주의로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신앙하게 되면 결국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잘 알죠? 열처녀를 여러 가지 봅니다. 근데 열처녀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그 열처녀들의 상태가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5장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자,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사람은 그냥 좀 구원의 대열에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미련하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 뭡니까? 구원받지 못할 미련한 사람도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주님 오시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신랑이로다 맞으라고 나오니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재림 얘기하면요, 주님의 심판과 재림 얘기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싫어요. 왜? 거북스러우니까. 좋은 얘기는 다 좋게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심판 얘기 나오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마귀도 싫어요. 그 얘기는. 그래서 절대 못 듣게 하려고 막 온갖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증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서, 그걸 기다리는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있대요. 미련한 사람. 무서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사단의 계획들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나 주님 다 맞이할 수 있어. 다 맞이할 수 있어.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나는 나가서 등불 들고 맞이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다 구원하셨어. 그때는 전혀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두려워해? 믿음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믿음 없는 사람이나 두려웠다는 거지. 나같이 믿음 충만한 사람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 봐. 열심히 안 살기 때문인가 봐. 아닙니다.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예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25가 터질 때요. 6.25가 터질 때 그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알려줬대요. 지금 전선이 이상하다. 전선이. 저 앞에 지금 전선이 지금 이 북괴군들이 전부 모이고 있고 지금 뭔가 이산해서 그 청와대에 이승만 대통령 그쪽에다가 계속 무전으로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전화를 했는데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눈으로 지금 프론티어들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걸 눈으로 보고서 알리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전쟁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됐고, 지금 심판의 때 가까웠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요, 편안, 안심, 안정.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사람 뭐라 해요? 주님 오시면 나 맞이할 수 있어. 주님 기다린대요. 주님 기다린대요. 아무 문제 없어.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왜 미련한 처녀들인가? 등불을 준비하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면 등불을 밖에 나가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놓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동행, 말씀과의 순종, 주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주권에 인정한 삶, 행위, 순종, 이거 전혀 없이, 난 믿었으니 구원받은 거야. 안심을 갖는 거야, 안심. 죄의 본질은요, 이런 안심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실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 자기를 고집하면서 자기 고집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안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고 싶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근데 나의 주로서는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로 주로서 섬기기가 쉽지 않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 칭의는 좋아요.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을 거룩히 하는 거룩한 삶으로서의 삶의 전환을 살아야 된다. 나를 깨트리고 나를 녹이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싫어한다고요. 세상의 평판이나 개인의 영예나 일시적인 이익이나 자신을 이고이즘,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자기 애라고 그러죠. 자기 애. 자기 애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 사단이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쉽게 현혹이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자기를 부정하기 너무나 힘든, 그것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려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성경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애통하지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이 세대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그래, 이 현실에 대해서 애통하지가 않아요. 애통하지 않으니까 나를 겸손히 낮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길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데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무엇을 말하십니까?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자,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는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권을 챙기려는 그 마음을 가진 모든 타락된 마음들이 결국에는 죄의 결과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철저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구원신앙이 되려면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나 나의 삶의 가치나 나의 인생의 주권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라는 것, 자기 의를 버리라는 것. 로마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존 번연은요, 그리스도께 나올 때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로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갔어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내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첫째 아들처럼 예스합니다. 그러나 실적인 삶에서는 노합니다. 자,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큰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떡을 먹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천국에 가면 떡도 먹고요, 포도주도 마실 거예요. 참 먹고 마시는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떡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걸 먹고 싶어요. 그걸. 하나님 나라가 떡을 다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 잔치상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떡을 하나님께서 배설하고요,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떡이 배설됐으니까 와서 먹자. 그랬더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가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거절했다. 다 일치하게 사랑했다.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거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 편에서 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떡을 지금 다 먹기로 하고 다 먹고 다 배설해놓고 초청하는데 거절하고 있어. 떡을 안 먹겠대요. 이거는 우리 편에서 떡을 안 먹겠다는 거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천국 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인간의 죄성이요, 천국에 가는데 그렇게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그 인간의 죄성이 뭐냐? 다 사양했는데 뭐냐? 한 사람은 이제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가봐야겠다.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으니 실험하러 가봐야겠다. 이게 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뭘까?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한글 개혁에는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그리고 개혁 개정에는 뭐냐면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이 노하여, 이 소식을 듣고 노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는 때, 천국 간다는 것이 왜 어려운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지가 많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땅, 소, 결혼, 그러니 내가 그 떡은 조금 이따 먹을게요. 나중에 먹을게요. 떡은 잠깐 지금 안 먹어요. 지금 난 요거 좀 바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서 초청을 했는데 인간들의 반응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야? 이유가 바로 지금부터 처음부터 말한 지금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따르고자 원치 않는 마음, 인간의 의, 인간의 자기 욕망, 자기 애, 자기 사랑. 그럼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적 결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로마서의 이 말씀은 뭐냐면, 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 그가 주라는 거.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 4절에 보십시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그분이 주라는 거, 그분이 예수라는 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 뭘 말하는가? 믿어 순종에서 나온 결론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 그의 이름을 위한다는 건 뭐냐면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영광. 또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삶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 17장 4절 5절에 보면 요한복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 함께 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요, 믿어 순종하게 되는 사건이 무엇인가? 그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경배하는 사건이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그의 영광이 다시 임한다는 사건이,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는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하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요. 바로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시편 2편에서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버지에게 경배하고 그 아들에게 복종하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고, 바로 그것이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표면적으로 생각했던 단순한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그런 표면적 생각에서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아니면 한 발짝 무릎 꿇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로드십 앞에 나의 전인격적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위탁했는가.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의 나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비유 많이 하셨죠. 그 비유 가운데 특히 씨 뿌리는 비유도 하시고 뭐 누룩 비유도 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 하셨어요. 그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유의 핵심은요, 다 하나같이 작다는 거예요. 누룩도 작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룩의 그 조그만 누룩 하나로 인해서 막 빵이 부풀잖아요. 근데 그 누룩이 나쁘다라는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 신명기에 보면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룩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누룩하면 뭐 죄가 들어왔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누룩, 죄가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 누룩이라는 것은 작은 게 들어왔고
작은 씨앗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겨자씨와 같이 들어왔고, 뭐냐면 다 작게 들어있다는 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주는 결점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주는 그 함정이 있어요. 함정. 하나님 나라는 너무 작아 보여서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작아 보이거든요. 무서워 보이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무서워 보입니다. 사람들이 눈에는 작아 보이니까, 없어 보이니까 큰 나무가 돼 보여요. 진리가 왔는데 큰 나무로 보여. 와, 여기는 진리구나. 근데 하나님 나라는 씨앗으로 왔어요.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순간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떤 곳에는 돌짝박, 어떤 곳에는 가시박, 어떤 곳에 길가박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떡을 다 마련해놓고 초청하는데 무서워 보이거든요. 그게 무서워 보여요. 그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고 경외스럽게 만드는가. 행여나 우리가 그 작은 씨앗처럼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 그게요 어마어마한 생명을 가진 나라예요. 주님 오시는 날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온 땅을 덮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걸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우리의 결정이에요.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다 덮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로 결정해. 내가 내 의지로 살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 되신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 영광을 봅니다. 그 나라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는 사건. 작아 보이죠? 눈에 안 보이죠? 남들이 알지 못하죠? 주님은 아시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 앞에 사는 사람, 반드시 믿어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잔치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실 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정말 믿어 순종케 하게 하여 이 복음서를 썼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무엇을 믿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되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주되심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없이 거절했던 많은 작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의 씨앗, 무슨 우리가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작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그 나라에겐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약속을 받습니다. 주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이 놓쳤던 그 실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인 주권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구원자로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의 날,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정말 한 문화를 가졌는데 그 문화로 이렇게 순종하였구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참하며 참여하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떡이 예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떡,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영광 참여하기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달려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배설되었고 예비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소망하여 우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인생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뺏기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광의 소망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작게 들어온 나라처럼 보였고 참으로 연약하게 보여진 나라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무시당하고 남들이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위대한 아버지 영광의 축복과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에 대한 절장적인 축복, 하나님 아버지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문제를 부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자기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거절했던 그 많은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많은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날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숨없이 아버지 하나님 거절했던 시간들, 작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요 무시될 나라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나라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나라요, 주님께서 참으로 승리의 영광을 이루신 나라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통치 가운데 이루신 나라요, 아버지께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나라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저편 온전히 복종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결국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전 존재적 인격적 위탁과 복종과 주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듣고 행하며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의 결정에 온 전존재의 마음이 함께 동의하고 함께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고 굴복하는 역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믿음의 복종과 순종이 결국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 주님 보실 때 합당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 주님 부름에 합당한 자의 인생의 모습, 주님 그래서 어떤 주님의 초청과 어떤 주님의 요청과 어떤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환영하며 나아가는 존재들. 주여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주님을 단지 나의 필요한 구원자로만 삼고 내가 따라야 할 주인으로 삼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아담이 실패했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멈춰버렸고 말씀에 따르기를 멈춰버렸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작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실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올 나라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우리가 복종하고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